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시작성경 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내가 사랑하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 들어오면서 좀 당황하셨죠?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청년부 수련회라서 지금 선발대가 먼저 가서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배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는 먼저 가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오늘만 특별히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만 제가 찬양 인도합니다. 다른 날 할 일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함께 찬양 기쁘게 하고 예배 가운데 나왔으니까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부 수련회 가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밖에서 버스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버스를 타고 수련회 장소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가 수련회 가기 전에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야 될 건데, 이 안에는 수련회를 참석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참석하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참석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수련회와 동일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은혜를 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제가 구약부터 시작해서 한 명씩 인물들을 쭉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의 의미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련회의 주제가 모함, 더함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참석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함께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1년에 우리 교회에서는 2번 정도 새 가족인데 이제 1년 이상 우리 교회에 다니고 이제 내가 진짜 기독교인이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세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겠지만 그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정식 교인으로 등록되고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거행될 때 꼭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던지세요. 이 안에서 무입교인과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자가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선언을 하면서 성만찬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마땅히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어떤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사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 세례는 어디서 유래된 겁니까? 그 세례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왜냐하면 구약 성경 안에는 그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주신 이 세례 때문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징표 대신 이 세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징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는 율법 아래 놓인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놓인 자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서 이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때는 이 세례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도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함께 깨닫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당시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었던 요 시대 당시의 이야기를 잠깐 제가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선지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메시지 주시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서 공표를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복하라고 하십니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막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때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걸 듣거나 아니면 선지자가 누군지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마지막 선지자였던 사람이 누구냐? 말라기거든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그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고 죽었으니까요. 그 뒤에는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약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오기 이전까지 선지자라 부를 만한 사람이 딱 한 명 나왔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여기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물론 선지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아예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짓 선지자들은 몇십 명, 몇백 명, 아니 몇천 명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여러 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딱 등장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야기가 맞고 틀리고 떠나서 지금까지 하는 너무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아시죠? 바로 사람들한테 죄사함의 세례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보통 이전까지는 선지자들이 와서 회개하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죄 있는 자는 다 나와, 그렇게 한 다음에 요단강에다 불러놓고선 강에다가 이 사람들을 세워놓고 이 사람들을 물에 빠뜨려가지고 빼고 물로 뿌리면서 막 세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깨끗하게 씻고 다녔을까요? 아니죠. 이때 당시 사람들은 보통 집에서 잠잘 때나 아니면 내가 손님으로 누구 집에 갔을 때 씻을 물을 줬을 때 겨우 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상하수도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집집마다 수도가 나오고 이런 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씻을 때는 항상 좀 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얼굴에 모두 묻어있고 막 이런데 불러가지고 강에서 이 사람 담갔다가 빼고 막 물 뿌리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들어갔다 나오면 일단 눈으로 보기 깨끗해지는 거예요. 얼굴에 뭐가 묻어 있었는데 들어갔다 나왔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눈으로 보기에도 뭔가 씻겨나가는 느낌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아, 정말 가시적으로 뭐가 씻겨나가는 게 보이니까 아, 이게 죄사함을 진짜 주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에 죄사함에 대해서 할 때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다였거든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를 어떻게 표시해 줬냐면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서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400년 동안은 구름이 한 번도 안 내려온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받으신 건지 받지 않은 건지. 그런데 대제사장 들어갔다 나왔는데 안 죽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노여워하시진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 건지 아닌 건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눈으로 보기에 사람이 깨끗해지는 게 딱 눈에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세례 요한이 세례 준다 그러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이는 거예요. 심지어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종교 지도자들 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회개받을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막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신분 속이고 와서 세례 받았어요. 왜요? 자기들 깨끗해지려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 하나 내가 매는 것도 감당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보다 더 위대한 분이 오실 것을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가 예언했던 예수님께서 그 앞에 딱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이제 뒤로 빠지려고 그랬어요. 지금부터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 이분의 시간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뒤로 빠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세례를 받을 자는 저입니다. 근데 왜 당신이 제게 세례를 받겠다고 오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 때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들을 생각하고 죄악 가운데 나가는 게 우리의 습관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위축되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거룩한 사람을 딱 만나면 거룩하지 못한 내 자신이 갑자기 너무 큰 흠결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막 드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제가 받을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받아야 될 상황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오히려 세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맞지. 나는 죄가 없고 너는 죄가 있으니까 죄사함의 세례는 너가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허락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뭘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냐?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꼭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없애는 방법은 제사 플러스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정가시킬 제물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항상 대속죄일이 되면은 번제를 드려서 그 죄값을 치를 피를 뿌리게 될 소 한 마리와 염소 한 마리와 그리고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될 소 한 마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한 마리한테는요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진중에 있는 죄가 너에게 전가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소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얘가 우리 진 안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죄를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얘를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이면 안 돼요. 못 돌아오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데리고 가서 밖에서 멀리 놓고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든 동물들은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 동물이 집이 어딘 줄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기 시작하면은 이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걸어 들어오고 있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짐승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언덕 같은 데서 굴립니다. 다리 부러지게 해요. 아니면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립니다. 절대로 못 돌아오게 해요. 바로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면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 염소도 죄인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죄를 그분이 그 염소가 짊어지듯이 그분이 짊어지신 겁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죄인이 아닌데 온 세상의 죄를 자신의 어깨 위에 올리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야겠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 이제부터 하나님의 공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16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부터 예수님은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뭘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모든 의를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왜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꼭 하는 일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물에 들어갔다가, 원래는 세례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가 정식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한다면 여기 교회 근처에 연못이나 막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세례 받을 때 앞에 욕조 갖다 놓기도 합니다. 사람을 물에 넣다 빼야 되니까.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순간 숨이 멎죠. 그러면 이 숨이 막 넘어가려고 하는 그때까지 잠깐 뒀다가 이 사람을 들어 올리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잠깐의 죽음 비슷한 걸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옛자는 죽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고백을 해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사실 죽음은, 사망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렇지 않다. 죽음은 완전한 끝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너희가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활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실 때 기분 좋게 나는 신이니까 아프지도 않을 거니까 하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였습니까? 아니요.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분은 심지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까지 드렸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뿐만입니까? 그분은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고난을 받아야 됐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버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감당하기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기꺼이 받으셨고 그 잔을 마시셨습니다. 언제 그 결단이 이루어진 겁니까? 이 자리 여기서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단한 그 일을 시작하시는 장면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라고 선언했던 그 선언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우리에게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장면이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례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전에 나는 하나님을 모르던 나는 그때 죽었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구나, 새 삶을 얻었구나, 그분의 사랑이 나를 다시 살리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죄된 속성은 변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두기 위해 내가 조금 더 발버둥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조금 더 그분께 나아가기 위한 열심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주한중학교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런 귀하고 복된 마음으로, 그런 결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